아름빛교회 수요 기도 모임에 오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약속하신 평안과 약속하신 기쁨,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기도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자신을 축복하며 또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2절 가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3절 가사를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백하는 것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수요 기도의 모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모두 다 은혜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름빛 교회가 세워진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이때에 이 귀한 주님의 몸을,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더듬어 찾아가는 우리의 앞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 또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삶을 주의 사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누어질 모든 말씀 가운데 피차간의 귀한 은혜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마지막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할게요. 인사하면서.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 10시 반에 저희가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져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심원처럼 점점점 퍼져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위해, 또 대부분 주부이신 경우가 많으니까 남편과 자녀들을 품고 또 일가 친척을 품고 또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또 나라와 민족까지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이제 순장님들 만나서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나누게 될 때 아들 셋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대단히 긍휼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또 한마디 사모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건네주곤 하셨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5학년 또 2학년 이렇게 세 아들인데요.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동화책을 한 번씩 읽어주곤 했습니다. 자주 하지는 못했어요. 좀 바빠서.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읽어줬던 동화책이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 아기 돼지 삼형제. 네,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책을 참 많이 읽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뜩이나 아들이 셋이니까 그 돼지 삼형제에 이제 저희 아들 이름 하나씩 붙여가지고 네, 그렇게 좀 짓궂게 또 장난치듯이 그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첫째 돼지, 셋째 돼지,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세 마리의 돼지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 돼지가 나가서 집을 짓고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첫째 돼지, 둘째 돼지, 또 셋째 돼지가 각자 집을 짓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동화의 주 테마입니다. 1900년도 초중반에 월트 디즈니에서 이제 그것을 만화화하면서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좀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째 돼지가 뭘로 집을 짓죠?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지푸라기. 자, 둘째 돼지는요? 나뭇가지로 집을 짓습니다. 다 읽어보셨네요. 마지막 세 번째 돼지는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벽돌로. 근데 그 주변을 배회하던 늑대가 이제 돼지들 집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첫째 돼지 지푸라기로 만든 집인데 늑대가 한번 숨을 들이키고 후 하고 보니까 지푸라기 집이 날아가 버려요. 첫째 돼지가 도망을 가죠. 둘째 돼지네 집으로 이제 합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둘이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늑대가 아까보다는 조금 센 집인데 해볼만 하다 해서 또 한껏 숨을 들이킨 후에 후 하고 불어서 그 나뭇가지로 만든 집을 날려보내죠. 마지막에 한 장 한 장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쌓고 있던 그 셋째 돼지네로 첫째 형, 둘째 형이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벽돌집은 꽤 튼튼하고 안전해서 늑대가 아무리 입김을 불어보고 용을 써봐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늑대가 어떻게 하죠? 천장에 올라가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굴뚝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기 돼지 삼형제가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은 그래. 이게 버전이 되게 많거든요. 무슨 뜨거운 물을 그 굴뚝 아래에 뿌려가지고 이제 늑대를 퇴치한다. 이제 그런 류의 이제 동화입니다. 이게 버전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끔찍한 내용이 들어있는 동화도 있더라고요.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집을 짓듯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스토리를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때 신앙이 확 불붙었다가 꺼지는 경우가 대단히 빈번해요. 안타깝지만.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은 그런 방식으로 영위될 수가 애초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가 안 꺼지는 얼마나 진땀이 나실지. 네. 괜찮습니다. 네.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추억으로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추억으로.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때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귀한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특별한 일에 함께 헌신하면서 그러한 추억들이 쌓아져가는 그런 인생 여정과 신앙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어느 한때 신앙이 확 뜨거워지면 곧 식기가 십상이고 그때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꿈꿔야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의 벽돌이 하나씩 쌓아 올려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또 한 장의 벽돌을 쌓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그 셋째 돼지가 집을 쌓았던 그 벽돌로 만든 그 집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쉽고 빠른 방식으로는 튼튼한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
교훈을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다가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는 쉽고 빠른 것을 선호하는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보다 생각이 상당히 느리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돌아 어떤 상황과 어떤 일과 마주하게 하시곤 합니다. 때로 우리는 불평하지만 또 시간이 상당히 흘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나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다져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져간다. 우리의 신앙인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다져주심 속에서 영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모든 신앙의 우리의 스토리가 한 장 한 장 벽돌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모든 벽돌의 주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물론 저도 정말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정말 사모해서 이제 저희 찬송가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성경이 바뀌면서 그 예전 찬송가를 많이 외웠었어요. 찬양에도 정말 힘이 있고, 근데 찬양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입각해서 지어진 찬양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 재료로 해서 우리 인생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면 그 시편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스토리 안에서 차곡히 쌓여져간 그 말씀의 집, 그 은혜의 집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처음엔 하나님과의 스토리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서 내가 인생의 집을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그 인생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워졌던 그 우리의 신앙의 집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나중에는 지켜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앞으로 이제 수요기도에 앞으로 많은 날 동안 함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은혜들이 흘러가게 될 텐데 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붙드는 말씀, 내가 붙드는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장 붙들고 말씀 한 절 붙들고 우리가 차곡차곡 벽돌을 구워냅니다. 근데 그 벽돌들이 구워져서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생의 스토리 속에서 은혜의 스토리 속에서 집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말씀들이 도리어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지난주에도 이제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셨던 것이 평안인데 그만큼 우리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이제 불안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무나 유명해서 벌써 수십 번 이상 우리가 이 말씀을 접했고 또 때로는 마음속에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평안 우리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 이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 경험하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사실은 근거 없는 어떤 신비한 평안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앞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의 정체에 대한 힌트를 그 앞절인 26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잠깐 띄워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야.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을 쭉 영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판에 딱 새겨질 때 그때 반드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분명한 효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많이 경험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날은 말씀에 참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예배가 참 드리기 힘든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면 예배 드리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신학의 용어로 조명하신다 그래요. 이게 보면은 성경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글씨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읽을 때랑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때 놀라운 평안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 말씀이 가져다주는 분명한 효과는 활력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살아갈 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네. 아멘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네.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평안에 잇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힘을 본연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될 때, 그 말씀에 이끌려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전에는 없었던 활력과 힘을 얻게도 됩니다. 이 은혜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의 말씀을 붙들 때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는 방향성 혹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너무너무 유명하죠.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176절이에요. 근데 그게 왜 176절이냐 하면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우리 기역, 니은 이렇게 자음이 쭉 있듯이 히브리어의 글자가 22개인데 그 히브리어 한 글자당 8절씩 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8절은 모두 다 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시가 8절, 니은으로 시작되는 시가 8절. 그래서 8 곱하기 22 하면 176절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문학성을 지닌 말씀인데 그 176절 전체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입니다. 모든 절에 다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지금 이 순간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 가운데 또 활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딱 새겨지는 때 우리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근데 대부분 그것은요, 우리가 바라보던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상황과 사태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의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의 해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판이하게 달라요. 그것은 때로 긍정인, 부정인 이 말처럼 뭐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 혹은 물이 반이나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희한하게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그만큼 고귀하고 가치롭다는 것 우리가 이미 깨닫고 있고 또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분명한 효과 중에 하나는 요거는 따라해 볼게요. 자유함. 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시편 119편 동일한 시편인데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겠다. 주님의 말씀을 구할 텐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비로소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신앙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는 자유자의 삶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는 자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룰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 말씀에 통제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진짜 자유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룰을 벗어나면 그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 때 자주 암송해 주셨던 말씀인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히 존귀한 방식으로 모든 인간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위치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본래 누리셨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누리도록 안배하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씀처럼 지금 인간들의 삶은 대단히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상당 부분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파국의 그런 단면들인 거죠.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효과, 첫 번째는 평안이고요, 두 번째는 활력이고요,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자유함입니다. 이 말씀을, 이 은혜를 꼭 마음판에 좀 잘 새기셔서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걸어가시는 귀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월 초까지 매 수요일마다 아름빛 교회, 저와 함께 이제 이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섬길 사역자님들을 강단으로 한 분씩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벽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장 한 장 적절한 때에 특별하게 주신 제 인생의 벽돌이 있습니다. 어떤 벽돌은 정말 크고요. 그래서 기둥같이 제가 제 인생의 집에서 쓰고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작지만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말씀의 추억도 있습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사역자님들 너무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펼쳐지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님들이 한 분 한 분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벽돌, 그 추억의 벽돌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참 감사한 일이 지난 주일 제가 이렇게 긴장을 해서 아직은 좀 많이 긴장을 해요. 이렇게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관계상을 나무랬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크리스탈로 분당 우리 교회처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막 긴장하는 게 느껴져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게 기침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약간 긴장을 하면 이렇게 기침을 자꾸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전에 3일교회에서 7년 섬겼었는데, 첫 번째 새벽 설교인가 일부 예배니까요, 새벽 5시 설교였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이게 사례가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30초 동안 기침이 안 멈추는 거예요. 딱 진짜 제대로 걸려가지고.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막 설교 때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적응이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은 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지난 주일에 이제 첫 주일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좀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초롱초롱한 또 사모하는 그 눈빛을 아마 평생 저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25교구에 또 분당 우리 교회 이 일에 공식적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김용윤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구에 부임한다더라 라는 소식을 접한 순장님과 순원들께서 또 성도님들께서 더러 제 제가 했던 이전의 설교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제게 너무나 큰 감동과 또 큰 격려가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우리말에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 말을 좀 그렇게 알아들었더라면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네. 근데 아직 제가 부족하고 설교 경험이 참 많지 않은데 저의 모든 설교를 저의 부족한이라는 표현을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그런 설교를 여러 성도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또 달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이전 3일교회에서도 성도님들께서 저를 길러주신 것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 교회 사역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이 강단에 서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마음 담아 설교를 하실 때 저에게 그래 주셨던 것처럼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주시면, 귀 기울여 주시면 우리 귀한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성장해가는 우리 교육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편 19편 한 절 더 여러분과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 또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에 응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건 서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들이 펼쳐질지 서론이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제 제 인생에 주셨던 벽돌 한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 말씀은 제 인생 여정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성경의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니 저한테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여정과 맞물려 있는 말씀인데요. 그 벽돌 한 장이 어떻게 쌓여졌는지 오늘 그 은혜를 좀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원 출신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처음에는 제 어릴 때는 미술학원이나 피아노 학원이 약간 유치원을 대신한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7살 때 처음에 이제 미술학원에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집에서 이제 양육하시다가. 근데 제가 미술학원이 좀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동네 놀이터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치안이나 이런 게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가지고 동네 놀이터에서 이렇게 땅을 파고 논 거예요. 흙먼지가 가득 이렇게 여기에 이제 흙먼지를 다 이렇게 옷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더럽혀진 상태에서 당돌하게도 집에 가서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한 거죠. 미술학원이 아니라 체육학원 갔다 왔는데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불안해하시거나 하지 않고 미술학원이 좀 재미가 없나 보다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수소문하셔서 동네에 있는 선교원에 저를 보내신 겁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근데 그게 저의 신앙의 첫 걸음이 됐던 거죠. 근데 선교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가는데 이제 주일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중에는 학교를 가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그냥 친구들 만나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모든 성경의 그 단편들, 편린들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중3 사춘기, 자아가 형성되는 그 타이밍에 부분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무한히 사랑받고 있다는 거. 내가 어마어마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 여겨짐 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그냥 들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고 제가 그전까지는 그렇게 막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밝은 사람이 못 되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많이 기뻐하게 됐고 하나님 또 찬양하면서 신앙의 많은 충만함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름 수련회 직후에 그 당시 이제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열정이 대단했던 분이 하필 저희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애가 탁 바뀌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주일학교 섬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애가 갑자기 어느 날 탁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해주셨냐 하면 책받침이라고 하죠. 옛날엔 코팅해서 책받침을 직접 만들었는데 그 책받침 앞뒤에 중요 성경 구절을 한 100구절 정도 타이핑을 직접 치셔갖고 코팅해서 주신 거예요. 다 외우라고. 어마무시하죠. 다 못 외웠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한 8월쯤이니까 여름 수련회를 7월 말에 다녀왔고 8월부터 연말까지 네가 요한복음을 20번, 로마서를 30번 읽으면 좋겠다. 어마어마한 숙제죠. 제자 훈련이 바로 곧 이런 것 같습니다. 숙제를 내주셨는데 제가 완벽하게 수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낯설게 성경을 읽는 여러분 주변의 초신자나 또 여러분 스스로도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모든 문체나 단어나 표현이 너무 낯설어서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번, 11번째까지는 그냥 대면대면 읽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맥락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앙의 맛을 알고 뜨거움은 생겨났는데 제가 첫 번째로 일단 안 믿는 가정 출신이었는데요. 그 교회는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동네의 교회였는데 대부분 믿는 가정들 중심으로 교회에 등록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사, 권사, 장로, 아들, 딸들이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뭐 송구형식 예배나 뭐 가족들이 함께하는 복음성가 대회 같은 거라면 왠지 마음 한구석이 조금 짠해지는 거죠. 혼자 앉아 있게 되고 가족 단위로 함께 이렇게 사부로 막 특송하는 가정을 보면 마음이 많이 부러운 거예요. 제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들을 6을 둔 장로님 집이 있으셨어요. 놀랍게도 그 아드님들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명문가죠, 소위 말하는. 근데 그 고향교회 그 권사님께서, 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를 너무 귀히 여겨주셔서 저한테 우리 집 7째 아들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더랬어요. 여러 우리 여성분들께 또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면, 성도님들께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리는 말, 격려에 참 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참 품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갔어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래도 여하튼 제 마음 한켠에는 뭔가 그런 아쉬운 것들이 있었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짓궂으신 게 그 당시에는 가정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으면 뭔가 이렇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야 하는데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는 또 사랑과 격려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우리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치열하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여정을 펼쳐가고 있을 때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읽게 된 거죠. 10번째, 11번째 이렇게 읽어가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한 구절에 눈이 확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3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제가 어떤 단어에 눈이 꽂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각각입니다. 각각. 각각이라는 그 한 어절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마치 이렇게 3D 매직아이라고 예전에 글씨가 확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번째인가 11번째 성경을 읽는데 각각이라는 단어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전까지 구원은 가족 단위로 받는 건 줄 알았어요. 되게 부끄럽지만. 그래서 저는 뭔가 불완전한 구원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족 구원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한 목사님이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라고 했는데 그 부제가 저는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또 특별히 설날에는 세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배를 하고 세뱃돈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제사를 이렇게 거절하지를 못했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를 제가 보내던 때 10번, 11번 요한복음을 읽어가다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그리고 그 한 단어 속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벽돌 한 장을 선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나의 자격, 조건, 태도, 태생, 환경 전혀 중요하지가 않구나. 예수께서 오셔서 각각 자기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가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그 고향교회는 감리교였거든요.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요, 선택교리입니다. 선택교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소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 구원이 나에게서부터 발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선택의 교리에 그 어린 날에 눈뜨게 된 것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활력이 주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철원과 가평과 음성과 부산과 수원과 이렇게 가족의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사는 도시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그 고향교회 성도님들, 또 어르신들, 동료들께서 저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할 때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의 버금가는 저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한 걸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뛰어난 풍성함을 제공해 주시는 진짜 멋진 분이십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그때 제 마음을 예수께서 정말 찐이시구나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는데 막 벅차오르는 가슴을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해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누가 흔들어 깨우지도 않아도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독서실에서 11시 반, 12시 되었을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곤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에게 생명 주시고 저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이 참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작게 제 그 작은 손으로 쌓아갔던 그런 청소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물론 오르내림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제가 더 분명히 알게 된 건 하나님께서 한 번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자막에는 그 포함을 못 시켰는데요. 지난번 고난주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또 선포해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로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는데 제 삶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올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된 것입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하나님이 온 가족 중에 나를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이끌려서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펼쳐갈 일들을 또 기대하게 하셨고 실제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희 가정 안에 저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에 그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다양한 가정의 형편, 자녀의 형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수요 기도회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했던 어머니 기도회처럼 이 시간대에 열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 많은 우리 주부들께서 어머니들께서 때로는 남편을 위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기대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예비해 주고 계시는 그 평안, 그 활력, 그리고 그 지혜, 그리고 그 자유함이 여러분의 가정을 흘러 적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정해본 건데요. 따라하면 좋겠어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어졌던 은혜를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그 은혜들을 말씀을 붙들고 벽돌로 한 장 한 장 부어가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또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큽니다. 아멘.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시간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붙들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또 활력으로, 또 지혜로, 자유함으로 충만한 내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또 부모님, 일가 친척, 이 중에도 온 가족 중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덕이 아름답게 그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섭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가족을 넘어서 우리 아름빛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편만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평안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활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지혜를 얻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진리 안에서 주는 자유함, 말씀에 의하여 제한받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아름빛 성도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함께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추억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을 붙들면서 나오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붙드는 말씀이 나를 붙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젖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활력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운동력으로 귀한 성도들을 섬기고 귀한 말씀의 사역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둔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아버지 귀한 공동체를 섬겨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자유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제가 주님이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아버지 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어머니들 기억하여 주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라가기 원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사무엘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그런 아버지 기도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을 향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붙들리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